우리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 복일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삽니다. 지난주도 제가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복도 있지만 내 삶이 복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죠.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정만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변화가 됐다면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지면 다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 가장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그 삶이 우리는 계속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완성은 아니지만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한마디로 열매라고 비유합니다. 열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구원의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난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면 회개한 마땅하고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왔으면 돌아온 삶의 변화가 있죠. 그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때라는 게 중요해요. 이 때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는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곧 복음을 전할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복음을 전파할 날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뭐예요? 준비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내 뜻을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일을 다 망가버리는 거예요. 그 때가 다 있는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가을이 돼서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씨를 심어놓고 열매가 안 난다고 그걸 파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때가 오면 또 뭐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가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가서 말씀을 전한 장소가 나와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우리가 광야 그러면 황무지로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군산시 중심이 있고 외곽지가 있잖아요. 외곽지가 뭐 섬일 수도 있고 또 농촌일 수도 있어요. 집들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논 한가운데 이렇게. 그 광야라 해가지고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광야촌이라고 보면 돼요. 띄엄띄엄 이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그 외곽지 가가지고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선교 역사도 보면은요, 이 초창기 선교할 때는 서울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저 보이지 않는 농촌에서, 어촌에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도시로 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시 사람 잘 안 받아들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 참 보잘것 없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이렇게 전거되죠. 그리고 또 의미가 있다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면은 농촌, 섬으로 와야 돼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찾아가도 안 믿을 사람이. 그러니까 그 광야로 온다는 것은 굉장한 뭔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 삼아 오지 말고. 그런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며 외칩니다. 그 외치는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 참 사람들이요,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했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회개가 축복일까요?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때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때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오는 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런 설교만 한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신자들이 엉터리로 살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죠. 복 받아, 잘 돼, 잘할 수 있어. 뭐가 잘 돼요? 망하죠. 여러분, 회개는 복음입니다. 아멘. 회개할 때 뭐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 곧 오세요, 안 오세요? 지금 예수님 곧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 전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또 하나 이런 의미를 둔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곧 죽음이 오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까워진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진 게 되겠죠. 언제일까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천국이 가까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멀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도 우리 앞에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얼굴 못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대단한 것처럼 뭐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요.
근데 문제가 뭐죠? 회개하지 않고 간다는 게 비극이에요. 우리 항상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걸 준비할 선지자가 오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집을 보면 마당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아스팔트 돼 있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와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비를 가지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 밖에도 나가가지고 들어오는 쪽도, 그때는 뭐 전부 다 그 흙바닥이잖아요. 다 쓸어야 돼요. 막 엉망이니까. 또 옛날에 뭐 청소 잘 안 했잖아요. 손님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비를 가지고 또 이제 먼지가 나니까 물조리로 이렇게 쭉 뿌려놓고 빗자루로 다 이렇게 좀, 그래도 들어오는 길은 우리가 청소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게 뭐죠? 마당 쓸어야 돼요.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마당을 쓸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준비해야 돼요. 내가 천국을 맞이하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뭐예요? 장애물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다 뭐예요?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의 변화라고. 실제적인 회개는 내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는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했고,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생활상이 나와요. 그때 당시 이제 선지자의 모습이죠. 상당히 뭐예요? 신토불이에요. 낙타, 죽으면 껍데기 벗겨가지고 가죽으로 옷 입고, 또 뭐예요? 다니면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먹는 걸 보니까 메뚜기, 그 들판에 막 옛날에 메뚜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도 어릴 때 콜라 사이다병 안에다가 메뚜기 잡아가 넣어가지고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잡아가지고 먹고. 또 뭐예요? 다니면서 벌들이 이렇게 막 윙 나르면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석청이 있거든요. 땅 속에, 바위 속에 옛날에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지금은 귀하지만 옛날에는 뭐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이제 뭐 꿀로 이렇게 파서 먹고. 이게 상당히 생활이 뭐예요? 검소했다는 지금 표현이에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자기 뭐 옷을 입는 것,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뭐 거하는 것,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삶,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 문화가 어떻죠?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참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만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유행을 타잖아요. 또 벗어버리고 유행 따라 또 입고 또 입고. 그리고 또 옷 자랑하고 폼 잡고 또 뭐예요? 먹는 거 천지죠. 맛집을 찾아다녀요. 차 타고 다니면서 저 산골까지 가가지고 먹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그게 세상 유행이에요, 지금. 그럼 왜 유행이 생겨나요? 다 장사 속이에요. 그걸 들어보면. 여러분, 그 TV 보면은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홈쇼핑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다 유행이에요. 누가 유행을 만들어요? 장사꾼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죠? 유행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가서 옷장 열어보십시오. 옷이 가득해요. 입지도 않는데 또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끝이 없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그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치중하면 안 돼요.
거기 시간을 허비하고 거기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만, 선교사들만 그렇게 사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거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사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짤막하게 나왔지만 진짜 우리가 갖고 있을 게 뭐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에요. 마음과 영혼은 세상 때로 찌들어 있으면서 겉만 꾸민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아는데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짧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살아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순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이 잘리죠. 왕이 잘못한 걸 갖다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목 잘려서 순교했어요. 그는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간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 각 사방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오늘 말하면 저 외곽지 농촌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막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기 위해 그쪽으로 갔다는 내용이에요.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소수일 거라고 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기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받은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옛날에 이제 그 초창기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침례를 했습니다. 강에 데려가가지고 강 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꺼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죽었다 너. 물속에 장사되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났다. 그게 이제 오늘날 그 간략한 세례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물속에 푹 넣었다가 좀 말 안 듣는 사람 한 10분 정도 푹 집어넣었다가 꼬락꼬락 그러면 뭐가 살려달라 그러면 싹 올리면 당신 살았다. 아이고 내가 지금 죽었다 진짜 살았구나. 그 뭔가 그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일반 세례도 그렇게 세례는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거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 죄를 스스로 뭐예요? 고백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교회에서는 마을에 뭐 어떤 곳은 뭐 마을에 교회 없는 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5마을, 10마을 해가 중간에 그 가까운데 교회 하나 생기고 그랬잖아요. 초창기. 그러면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못된 짓 한 사람이 있거든 교회 안에요. 그럼 그분들이 도망을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막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분을 또 다시 맞이했어요.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 회개를 한 거죠.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평양 회개의 역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선교사님들부터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 역사를 해서 온 성도들이 막 땅에 대굴대굴 굴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예요. 자기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느냐는 문제예요. 덮어두고 가버리라 그래요. 그냥 설정.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덮어두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례는 받았지만 어때요? 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 곳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나중에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약에 약속한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이들이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막 자기들이 막 전통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남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막 돌질하는 거죠, 막. 그리고 괜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판단해가지고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꾼들이에요.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대제사장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리고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또 뭐예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소수의 파들입니다. 사두개파. 이들은 영적인 거 싫어해요. 천국도 싫어하고 부활도 싫어하고. 왜?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자.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들은요, 서로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되든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런 거 싫어하는, 경건생활, 영적인 생활 싫어하는,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원수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한통속이야.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못된 짓, 악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앞장서는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이 세례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참 무섭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나라 욕보다는요,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는 짓이 사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을 이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이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저들은 인정하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들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신앙생활 한 게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 그냥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뭐 거룩한 옷을 입고 경건하게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오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렵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뭐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오히려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들이죠. 충분히 너희들이 이제는 열매 맺어야 할 때인데 열매는커녕 오히려 더 사탄의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와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끝날 걸로, 너희들이 진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동안 너희들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와서 세례 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같은 말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에 가보면은 12장 34절부터 똑같이 세례 요한이 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막 이들을 향해 이제 구체적으로 책망합니다. 근데 뭘 책망한 줄 아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건, 너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도 가르치고 선생 노릇하고 율법자 노릇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너희들이 정말 선하다면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변화가 됐다면 너희들의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좋은 말을 해야지. 왜 그렇게 악하고 못된 말만 독사처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독사가 무서운 줄 아세요? 물리면은 뭐예요? 죽어요. 이빨 자국은 적어요. 근데 독이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그동안에 다니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말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독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함부로 막 그냥 독을 품고 말을 해요. 자식인데도 열받으니까. 그러고는 또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말부터 회개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12장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이들에게 해서 너희들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 너희들이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은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냐. 예수님이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을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독사라니까, 독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독을 품으면 안 돼요. 독을 품으면. 어떻게 하나니까 말도 할 수 있지만은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회개 열매 중에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2장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본받아야 안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 삶이 예수님을 그래도 본받는 삶으로 변화돼 나가야 맞죠.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났어요. 오늘도 결론 이제 성령과 불이 나오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첫 번째 3가지 나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요.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열매예요. 마지막 3가지가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정말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그리고 자기 삶이 뭐예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다 절도 있게.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열매가 맺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밭에 심겨졌어요. 그럼 자라게 되겠죠? 자라게 되면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그 말씀에 따른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천국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내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가 되겠죠. 천국의 열매를 맺겠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천국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겠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남도 지옥에 빠지게 하겠죠. 그 바로 그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천국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당연히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당연히 열매가 맺어져야 맞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믿어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죠. 정조를 지켜야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죠. 이랬다 저랬다 세상 좋을 대로 살면 안 되죠.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항상 기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살아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왜 열매가 안 맺은다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지고 큰 소리 쳤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늘나라 갈 거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가서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나 천국 갈 거야. 어떤 분은 예배에 참석하면 교회에 등록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족부에 이름 올려뒀다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 유대인들의 착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제가 오래전에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이 참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집을 주면은 이렇게 나눠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느 재벌이 교도소를 가게 된 거예요. 가기 전에 이제 수사를 이렇게 받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설교집을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구속된 걸 알면은 자기 앞에 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제가 구속됐습니다 하고 아버지 찾아가면은 딱 아버지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칼을 딱 내놓는데 앞에서. 이 무슨 말이죠? 너 자결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려면 자결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떤 집이냐? 그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그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독립운동가로서 투사로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우리는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후손으로서 살아야 된다. 아주 그걸 막 어릴 때부터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어찌되든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집사님한테 딱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탁 이렇게 사는구나.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야, 진짜 우리가 칼을 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바쳐야 할 날이 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어떤 세상의 제약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죠. 10절 보면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너희들의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깊이 생각해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세례요한이 하실까 봤더니 이 유대인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죠. 자기는 아주 의롭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먼저 열매를 맺어야 맞잖아. 이미 그들이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그들을 봤을 때는 뭐예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또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이지만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운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열매가 그냥 맺어집니까? 씨를 뿌리고 나무를 갖고 와서 어떤 나무는 막 5년이 돼야 되고 10년이 돼야 되고 나무 따라 열매 맺는 그 연도가 있잖아요. 바로 그냥 예수 믿고 열매 안 맞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세례받은 지 5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의 뿌리에 도끼가 딱 놓여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겁을 주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죠. 너희들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래 안 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너희들 도끼 찢기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냥 심판한다 너희들 이게 아니고 빨리 회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심판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속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맨날 성도들을 회개하라 그러면 신자들도 듣기 싫겠죠. 회개하라는 설교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듣기 싫어요. 교회도 죽고 신자도 죽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그 집안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임박한 지금 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있다 그러잖아요. 열매쯤은 불에 사른다 그러잖아요. 임박성. 여러분, 다른 사람 돌아볼 것 없어요.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니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이 타작마당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내 땅에 농사 짓잖아요. 모내기도 해서 그 배를 심어서 지금 타작하면 내 논에 가가지고 타작해요. 남의 논에 가서 타작해요. 아니면 저 바닷가 가서 타작해요. 자기 논, 자기 밭에 가서 추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추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불신자니까 그건 뭐 당연하고, 교회 안에는 겉으로 보니까 어때요? 다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키를 든다, 키.
키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자동차 키냐, 뭐 집 키냐 그런데 키가 그게 아니고 널빤지예요, 널빤지. 이렇게 숟가락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널빤지로 해가지고 한 1m 50 정도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제 뭐 벼라든지 그 다음에 콩 같은 거 이제 딱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마당에 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죠? 그럼 그걸 갖다가 삽처럼 이렇게 퍼가지고 하늘로 던져요. 던지면은 알맹이는 떨어져 버리고 쭉정이는 뭐예요? 날아가 버려요. 그럼 그걸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모아가지고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그 날아간 쭉정이, 알곡 없는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거기서 불태워버려요. 그 옛날에는요, 벼 딱 이게 타작 끝나고 나면은 막 그냥 논마다 그 껍데기, 그 쭉정이 불태워 해가지고 항상 연기가 캬캬하게 났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모르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대충은 알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만 아세요. 언제 드러날까요? 마지막 타작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인 거 잘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아요. 다. 천국 안 들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마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가지. 그럼 언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깨달을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 이것이 드러날 것 같아요? 보면 알아요. 심판의 때가 오면 알죠.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은 너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 맺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됐죠.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주어지는 복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물세례는 외부적으로 증거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죄를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